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사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른 아침 장사를 포기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잘 먹어도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그저 잘 먹기 위해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맞게 번역하면 밥으로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이제 걸어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늘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중요시 여겨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힘들어지면 원망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뭐를 바라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든 그 축복이 없는 것 같고 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거치는 것 같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한다면 우리들이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서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고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도 그래도 뭐냐면은 지금 목마른데 물이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하여간에 뭐든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좀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좀 멀리 계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삶에 넘치면 그럼 나는 만족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어떤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광야 40년 사막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을 해서 3번 시험을 해서 3번 사탄과의 싸움을 하시는데 다 이기잖아요. 뭘로 이긴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3번 다. 모든 도전하는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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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기록되었을 때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늘 펼치는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말씀이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사탄, 예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당장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것들이 싫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존경하고 우리들이 따르고 우리들이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사탄과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서 싸우고 승리하니까 사탄이 나중에는 자기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딱 단순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붙들어,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해, 딱 끝나니까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사탄이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탄도 똑같이 예수님 흉내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시편,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을 1절부터 읽어보면은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 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자기에 맞게 요리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을 합니다. 사탄은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탄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내 삶에 내가 기준인가? 성경 말씀이 기준인가?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12군단 72,000명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아세요. 성경을 알기를 힘쓰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따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대,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목사님이 타락해도 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목사님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형편없이 타락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애매하면 웃고 넘어가죠.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형편없이 타락해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좀 힘있게 아멘 하세요. 타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있게 아멘 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 어느 목사님을 따라가,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험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두 번 다시 볼 필요 없다 그러고 떠나버려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믿고 존경하고 따라도 제가 타락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저 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말씀. 우리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는 사는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는 살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견디질 못해. 어려움을.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요,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쏟아 놓으면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해서 불행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어디서 힘이 생기죠? 누가 나를 붙들어 주죠?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떠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기가 친히 다 양육하고 이렇게 같이 돌보고 이렇게 했던 성도들을 이제는 떠나서 다시 앞으로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다. 말씀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날 수가 있어?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인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밤낮 있을 것인데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요, 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 그런데 우리 본인들에게 내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밤 11시 좀 넘어서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남편 되는 집사님이 아내와 자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본인이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보내면서 가족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어제 이 그 카톡 내용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어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이거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좀 아깝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는 이렇게 좀 명칭들은 좀 바꿨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꼭 이렇게 하면은 꼭 고르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용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목사님, 너무 늦었지요. 어젯밤 금요 예배 설교를 듣고 애기 아빠가 아침에 저랑 아이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마음이 짠해서 목사님과 공유합니다. 한 번도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내서 조금 뭉클했습니다. 저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편이 보낸 내용을 이제 거기에 썼습니다. 충성된 삶이란. 어제 금요 예배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파가 갈려서 누가 옳은가를 놓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그럴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바울 자신은 씨앗을 심듯이 말씀으로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씨앗 뿌린 땅에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지금처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거였지. 아빠는 아빠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 아빠는 애라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애라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때에 따라 우리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딸과 놀아줄 수도 없었고, 엄마에게 모든 짐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항상 미안했단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서 약간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할까?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야.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는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꿈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아빠는 이해했단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고 말이야. 엄마도 아빠도 당연히 우리 딸도 커다란 꿈을 꾸자.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아빠는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딸은 싫겠지만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것이 우리 딸의 현재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거야.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실 거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서로 화목하고 충실하자. 우리 가족 파이팅, 사랑해. 박수 한번. 제가 어제 이 글을 읽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시울이 시큰해지면서 감동이 됐고, 제가 당분간은 계속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행복해지고요, 자유가 임하고요, 감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순종이 능력이다 라는 표로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고 능력인 것을 믿었기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싸우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찾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찾는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찾는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말고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